시편 59편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8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묵상 진도에 맞게 그 즈음에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묵상에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에 쫓겨서 기브아를 떠나는 내용이었죠. 시 59편은 그러한 정황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노래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에서 짐작되는 것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자객을 보내어서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이 간신히 도망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배경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 전체의 주제는 무고하게 박해받는 의인의 구원을 간구한 것이고요. 또한 거만한 악인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확신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진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다윗의 간구를 그리스도의 간구와 같이 받으시고 마침내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하시되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시대 동안에 율법이 세워진 것은 신의 산에서만 한꺼번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진리의 법을 세워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법을 세우시는 계기들은 바로 이 시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세워지며 완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진리의 법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구약시대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비록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고 죄가 전무할 예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언약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받아주시기에 다윗의 모든 시편들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간구한 대로 무고하게 박해받는 의인의 구원을 간구했으므로 무고하게 박해받는 의인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거만한 악인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요청하므로 거만한 악인은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찬양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시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시편을 남기지도 않으셨고 그 어떤 책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간구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인간들에게 선포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구약 수천 년의 번제단의 구약 수천 년 동안 번제단의 제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불태워 올려진 것이 단 한순간의 십자가의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구약 수천 년의 제물들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고, 신약 이후의 성도들의 헌신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에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끝을 공의의 심판으로 내리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간구가 지금도 동일하게 올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 편에서 무적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까지는 의인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는 사정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1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이므로 자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의 원수들, 즉 나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박해받는 사유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므로 정당한 간구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언약 백성은 세상의 영적 전쟁의 대진을 간파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만군의 하나님 편이며 만군이 하나님 편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믿는 자들이 만군이요 여호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들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므로 비록 아직도 참고 계시지만 최후 심판의 때까지,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시편의 간구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 4, 5절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을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 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만군으로 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대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 전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에는 딱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됨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편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뿐입니다. 진실이 그러함에도 언약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은
교만을 드높이며 악행을 계속합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며 최후의 심판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장기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분명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므로 차라리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되게 하심이 낫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로 소멸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에 민족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대적들은 마치 먹을 것을 찾는 짐승들처럼, 먹을 것을 찾는 맹수들처럼 악인들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 찾겠지만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자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언약 백성 편이시므로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의 생명 씨앗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설령 범죄가 있어도 곧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무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요새 안에서 평안하며
늘 거룩한 정의의 길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마음의 정결함과 아름다운 영혼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심으로 요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셔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